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에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장은 이 바벨론의 큰 성이었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 심판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죄에 빠진 자신만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왕들과 민족들, 상인들까지 그 죄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절에 나옵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의 음행과 그런 사치와 교만이 이 한 도시를 넘어서 온 세상을 오염시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죄악이 모든 도시의 죄악과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 스스로 여왕이라고 부르며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과 그 모든 죄악의 행위를 갚아 심판하십니다. 한 도시의 그러한 이 악행과 이 죄악이 그 도시의 죄악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도시와 그리고 모든 도시의 이 죄악으로 오염을 시키는
그 강력한 그런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도시 그리고 우리의 이 지역의 죄악이 단순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 지역의 죄악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번져서 어떻게 보면 정말 유행처럼 이것이 이 죄악의 유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도시라는 곳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도시의 영적인 흐름이 이 나라의 그리고 열방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벨론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이익만 그리고 그들의 음행과 사치와 이 교만이 그들의 도시에서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이 죄악의 번짐과 죄악의 오염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이 바벨론과 같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죄에 가담하지 말고 구별된 자들로 세워져라.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서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방향이 있고 동향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한 음성이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에서 나오라. 그곳에서 탈출하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오늘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화려했던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18장 9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이 완전히 불타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그들과 함께 했던 왕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세상 왕들 그리고 오늘 뒤에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인들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매매를 했던 거래를 했던 그 모든 상인들 그리고 선원들마저도 멀리 서서 울기만 합니다. 바벨론의 물건을 실어 나르며 돈을 벌었던 그 수많은 그 관계됐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서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냥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한 어떤 이 바벨론의 무너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어떤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 이상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바로 아쉬움의 눈물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바벨론 저 큰 성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구나. 혹시 나에게 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들이 우는 이유는 애통하는 이유는
저 바벨론 성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또한 나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구나. 이제 망했으니까 그들의 그 좋은 상품을 사는 자가 없고 저 사업이 망했구나. 이제는 매매를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아쉬움의 눈물을, 정말 그런 아쉬움의 눈물, 세상적인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눈물이, 이제 이 바벨론 좋은 상품의 이 과일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맛볼 수 없으니 너무 슬프다. 한 영혼이, 그 한 도시가 무너지고 심판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저들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제는 쟤네들 상품을 살 수 없네, 이제는 결코 그것들을 맛볼 수 없네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들이 정말 그들과 거래했던 모든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들의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는데, 그것이 결코 영혼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들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저렇게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다라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아쉬움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평안함과 부에 대한 아쉬움들이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 당하는 그 죄악의 무게로 인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 부와 평안함을 잃어버린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도시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설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 바벨론 성에서 무너지는, 이 바벨론 성이 큰 성 바벨론 성의 무너짐도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에 수많은 도시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가오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설 기회를 잃어버리는 삶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세상의 아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그런 상황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눈으로만 그것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진짜 이 바벨론 성에 무너지는 그 상인들과 선원들처럼, 이제는 정말 저 아까운 것, 저거 나에게 줬었으면 내가 잘 했었을 텐데, 저 사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에도 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바벨론 성이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판받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계시록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들의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 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과 이런 저주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고 그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흐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왜 회개할 수 없습니까? 그들이 왜 이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육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을 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검은 거는 글자요 흰 거는 종이가 아니라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1장부터 13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어저께죠. 이번 주에 9장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사실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잖아요. 52일 만에. 근데 그 성벽은 사실 6장에서 재건하는 게 끝납니다. 7장에 들어가면서 그 성벽에 문짝을 달면서 이제 모든 성벽을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미션은 다 수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8장부터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성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는 것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사람들이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율법책을 가져와서 뭐 하겠습니다? 그걸 읽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안에서 6시간 동안이나 새벽부터 모여서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명확하게 나오기를 학사 에스라가 나와 율법책을 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일어나서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보니까, 다시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이 7월이 되었는데, 7째 달 7월이 되었는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초막절을 짓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또다시 읽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죄악이 발견되어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죄가 가득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금식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 넣으니까 그들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벽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세상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그냥 뭐 내가 돌아볼 것도 없고 나는 지금 저렇게 TV에서 나오는 저 사람들보단 낫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서 정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진짜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죄의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